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2번째 시간이고요. 초대교회 영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그 가장 베이스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배우기도 하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이 우리 고유의 정서 위에 만들어진 특별한 형태의 영성이라면 그 영성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 위에 생겨난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는 사경회와 성경 암송의 영성이 있을 거고 또 기도의 영성은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의 영성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영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마다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람 나름대로 기도의 습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습관 중에는 개인적인 습관도 있지만 집단적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기질, 기풍, 정신 혹은 성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비슷한 의미를 지닌 파토스와는 대비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파토스는 똑같은 기질이고 기풍이고 이런 것이지만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기질을 뜻한다면 에토스는 집단적인 의미에서의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성격, 개인적인 기질이 파토스라면 가정, 사회, 어떤 민족의 집단적인 특성을 말할 때는 에토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정신, 민족 정신 이렇게 할 때 에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 전통 이렇게 할 때 역시 에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습관이 에토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독특한 기도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도 습관과 방식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파토스가 천차만별이듯
민족의 에토스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족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다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과 저 브라질이나 혹은 아시아 사람이나 또 저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각자 기도하는 그 에토스가 다 다릅니다. 민족마다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나름의 기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부흥운동 기간 중에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기도해 오던 전통적인 정서, 에토스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하나 둘 만들어 갔는데 이걸 영성 형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벽 기도의 영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까지 한국 교회 안에 대표적인 토착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새벽 기도는 정확하게 언제 또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흔히 길선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창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에 따르면 그 이전에 길선준 목사님의 기도 이전에 1906년 이전에 이미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인 하디 선교사님이 1904년 이화 학당에서 개학 기념 사경회를 인도하셨는데 이때 은혜 받은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선교사님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듬해 1905년 초 개성지방 부인 사경회에 참석했던 캐롤 선교사님도 새벽기도 목격담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별도 숙소에 머물지 않았고 큰 방에다가 휘장을 쳐서 윗목에는 한국인들이 그리고 아랫목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6시가 되자 마치 알람이라도 들은 것처럼 한국 교인들이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송 부르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 깨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새로 이제 몇 사람이 왔는데 새벽에 4시에 깨워가지고 무려 1시간 반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발 캄캄한 밤에는 자고 예배는 낮에 드리자 이렇게 권고를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재밌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려 하니 선교사님들이 그걸 만류하고 있는 장면 아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새벽 기도의 전통에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이가 한 몫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새벽을 하루를 여는 거룩한 시간, 신령한 시간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투기 직전의 시간은 사람으로서는 참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신령한 기운이 충만한 시간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의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여러 종교의 전통에서도 거의 이때 새벽의 동트기 직전 이때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지금 불교에도 보면 새벽 예불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교에도요, 북극성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민간의 신앙으로 부인들이 다른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정한 술을 떠놓고 신령님께 빌며 기도했던 시간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처럼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인들에게는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신령한 기운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습관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었죠. 이런 기도 습관이 몸에 밴 한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옥황상제나 신령님께 비나이다 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심을 깨달은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이 에토스가 기독교를 만나면서 형성된 영성이 바로 새벽기도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기도가 고요한 시간에 하는 정적인 기도라면 통성기도는 동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단을 초월해서 거의 일반화된 이 통성기도는 한국 민족 전통적인 어떤 에토스 위에 형성된 한국의 기도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성기도가 처음에 등장한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입니다. 이 기도 역시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감동시키는 영성이기도 했습니다. 존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어느 주일 아침에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님이 회중에게 우리 합심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그 속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일시에 합심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함께 막 주여 하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워가는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주 중구난방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혼돈이 없이 마치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서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처럼 기도 소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낀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합심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전혀 혼돈이나 무질서함이 없이 오히려 오케스트라가 합주하는 것 같은 조화와 그리고 응집된 영적 능력을 그 속에서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관현악단의 개개의 악기 소리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소리가 합해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이 각자의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이것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마치 합주하는 하모니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전율을 가져오는 그런 연주와도 같았다라고 느낀 것이죠. 각자 소리를 내어 서로 다른 기도를 하면서도 서로 그 소리가 모일 때는 하나가 되는 듯한 기도의 소리. 이것이 통성기도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통성기도는 말 그대로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기도죠.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남이 들어도 상관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비밀스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혹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너나 나나 비밀 없이 그렇게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니 온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인 스코트 선교사님은 한국교회의 통성기도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는 아주 시대적인 시대가 빚어낸 기도의 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의 침략, 국권 상실,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 파탄이라는 정말 우리나라가 극한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이 민족이 어디다 단원할 데가 없잖아요. 탄식할 데가 없잖아요.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막 억눌렸던 한을 기도로 막 쏟아낸 것이죠. 통성기도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던 고통과 상실, 아픔과 슬픔을 그 소리 속에, 그 기도 속에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이 많은 민족이기에 이런 통성의 기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통성기도한다 할 때 이 통자를 고통의 통자라 이렇게 한자를 써서 통성기도라.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고 또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기도고, 그렇게 한 많은 민족의 정서인 이 에토스 속에서 통성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영성이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새벽기도나 통성기도는 초기 기독교 부흥 기간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한국교회만의 토착적인 형태의 영성, 기도 영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새벽기도는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 내림 기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성기도는 우리의 입으로 토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새벽기도는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가 막 온 힘을 다해 드리는 동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새벽기도는 침묵 가운데 드리는 정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인들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서 우리 민족의 에토스를 바탕으로 기도의 영성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영성이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영성을 오늘날 파기시켜서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민족의 정서 위에 새겨진 이 아름다운 기도의 영성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영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불교나 유교를 통해 종교의 경전을 대하는 법에 대해 배워 알고 있습니다. 경전은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었죠.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전을 대할 때면 최대한 경외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런 경전에 대한 문화가 이미 우리 민족의 정서로 내려오기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대할 때 대단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최상의 예를 표했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전도부인들이 전도하면서 성경을 팔기도 했었는데요. 꼭 성경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성경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이런 주의를 당부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아이들이 이 성경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선반 위에 모셔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옮길 때는 함부로 막 짚지 말고 꼭 두 손으로 집어서 정성껏 옮겨야 합니다. 이런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성경 봉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봉독이라는 말은 받들어 읽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받들어 읽으며 그 말씀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경외하는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풀어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경회는 과거에는 짧으면 일주일, 또 길면 보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제 농한기가 되면 사람들은 이불과 먹을 것을 싸들고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사경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긴 행렬을 보며 정말 아주 놀라운 광경으로 사람들이 바라본 것이죠. 이 보름 동안
사람들은 보통 일상의 모든 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드물었기 때문에 사경회에 와야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겨울에 춥고 비좁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의 눈빛은요, 얼마나 간절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조차도 미국 본토에다가 우리 미국인들도 한국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사경회를 열어서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들이 배웠던 말씀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민족의 정서 에토스 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04년 원산 부흥회였고 1907년 평양 부흥회였던 것이죠. 당시 사경회는 요즘의 부흥회와는 좀 형식이 많이 달랐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오로지 성경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서당에서 경전을 배우는 것과 비슷했어요. 우리 서당에서 훈장님 앞에 학동들이 앉아서 천자문 소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훈장님이 한마디 하면 학동들이 따라서 그걸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읽어주면 앉아 계시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함께 따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배워 나갔습니다. 서당에서처럼 말씀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요, 뜻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떤 물리가 어떤 게 우리에게 딱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경전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아니었습니까? 계속 외울 때까지 반복하고 일단 외워지면 그 다음에 그 뜻을 깊이 생각한 것이죠. 성경을 초창기에 대했던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읽고 암송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선교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특히 개성에서 유명한 백사겸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은 그 아들이 이제 연희전문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아들이, 이분이 이제 맹인이었거든요. 아들이 글을 읽어주면 그거를 따라하면서 복음서 말씀을 다 암송한 거예요. 순서대로 암송할 뿐만 아니라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걸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어디를 대해도 그냥 그걸 다 암송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선교사님은 미국 교회에다가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 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명상과 침묵으로 성경을 배우는 깊은 맛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암송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도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도전을 주었는데요. 어떤 한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와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안 외워져가지고 성경을 한 절 외운 다음에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가서 실천하고 실천하니 더 구체적으로 암송이 되고 그렇게 말씀과 삶의 실천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또한 감동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성경 암송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 예전에 수련회 생각하면 저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꼭 하는 순서가 있었죠. 성경 암송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항상 영의 양식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어원화 친구들이 어원화를 통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과 성경 암송입니다. 게임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고요. 또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질서를 따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와 함께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기억 속에 새기는 일들을 하게 되죠. 한번 탄력을 받은 친구들은요, 한 번에 하나씩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서너 개, 너다섯 개씩 막 외우면서 아주 쭉쭉 진도를 빼고요. 그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성경 암송의 탄력을 받았다가 그만 딱 끊어지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걸 이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한 것은 단지 암기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존귀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문화적인 에토스, 바탕이 있습니다. 이런 정서 위에서 우리 선조들은 새벽 기도의 영성, 통성 기도의 영성을 발전시켜 왔고요. 또 사경회의 전통과 성경 암송의 전통을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옛 것을 무시하면 새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옛 영적 전통의 바탕 위에 새로운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어지는 귀한 영성의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잘 이어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무시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한 번도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는 통성기도 잘 안 되죠.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벽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거룩한 전통을 잘 이어받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참으로 우리 민족만의 좋은 전통을 형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만들어 이끌어온 이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새벽을 깨워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함으로 암송함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교회가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말씀의 실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